샬롬! 2025년 꿈미 취약부 VBS 이캠프 2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거예요. 우리 함께 신나게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믿음의 모험을 잘 해내고 있나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모험을 떠나니 마음가짐이 새로워졌을 것만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모두가 지금 깊은 동굴을 여러 친구들과 함께 모험대와 함께 모험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모험대와 함께 어려운 시간을 다 보내었고 이제는 조금만 더 가면 깊은 동굴에서 보물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모험대의 친구 한 명이 넘어져서 발목을 삐끗 하고 말았지 뭐예요. 그렇다면 이때 멋진 모험을 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1번 친구를 버리고 나 혼자 보물을 찾으러 간다. 아니다. 2번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 친구와 함께 보물을 찾으러 간다. 자, 나는 1번이다. 아니다. 나는 2번이다. 역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모두 2번을 많이 선택해 주었네요. 맞아요. 힘들게 함께 모험을 한 사람이고 또 멋진 모험가라면 친구를 버려선 안 되겠죠. 이것이 바로 멋진 모험가에 걸맞는 모습이고 멋진 모험가다운 모습이에요. 반드시 모험가에게는 모험가다운 멋진 모습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험가인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믿음의 모험가인 우리에게도 믿음의 모험가다운 모습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믿음의 모험가인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믿음의 모험가다운 모습은 과연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성경은 믿음의 모험가인 우리는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해요. 복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습은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이제 이와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게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모험을 떠난 사람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가족들은 믿음의 모험을 떠날 때 가족들이 함께 모았던 모든 재산을 갖고 갔어요.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네게브라는 지방을 떠나 이제 베델로 갔을 때의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족과 함께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가족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1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람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많았습니다. 아브람과 롯에게는 가축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진 가축은 아주 많았지만 둘이 함께 가축을 키우기에는 땅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서로 땅을 갖고 다투게 된 거예요. 가족끼리 다투는 것이 좋은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서도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모든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가 서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아멘. 아브라함은 다툼을 피하기 위해 이제 롯과 떨어져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기에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주었지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한 것이죠. 그래서 롯은 땅을 둘러본 후 롯이 보기에 좋은 소돔 땅을 선택했어요.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헤어지게 되었죠.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진 이후 잘 살았을까요? 지금 큰일이 났어요. 소돔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때 롯이 잡혀가고 말았지 뭐예요. 게다가 그 많은 재산도 다 가져버렸다고 해요. 이 소식은 아브라함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어요. 복의 사람 아브라함은 롯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지 않았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훈련시킨 318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자, 이제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롯을 구해냈고 모든 재산을 찾아내었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답게 멋진 일을 한 후에 만났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성경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4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멜기세덱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사장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했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당신의 원수를 그대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축복에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적들을 아브라함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이를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전쟁을 통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이와 같이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은 복 있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복 있는 사람 아브라함에게는 복 있는 사람다운 모습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롯을 도와주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는 이웃과 나누는 모습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그 제물을 바침으로써 결국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는 복 있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복 있는 사람다운 모습들을 배우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해요.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세요. 아브라함은 롯을 배려하고 양보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모른 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써 롯을 도와주었지요. 이와 같은 모습들은 복 있는 사람인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나 혼자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할 때에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굳게 믿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굳게 믿는 복 있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또한 복 있는 사람은 보여지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해요. 아브라함은 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쟁을 통해 자신이 얻게 된 10분의 1을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는 복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 자신이 얻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전쟁에서 얻은 것만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선물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해요. 그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맞아요. 구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드리는 삶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어린이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인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두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먼저 우리는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미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나요? 좋아요.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같이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어린이 여러분은 이과의 포인트를 함께 외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 준비됐나요? 다 함께 외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미래 임예훈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친구들과 함께 2과 공과활동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을 준비해 주시고 2과 어린이용 교재에 웰컴 분부를 펴주세요. 이제 2과 웰컴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2과 웰컴 활동의 제목은 응급조치 매뉴얼이에요. 다 함께 교재를 보도록 해요. 교재의 그림에 누가 보이나요? 맞아요. 그림을 보면 3명의 탐험가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 한 명의 친구는 다리를 다쳐서 아파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다친 동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탐험 중 다친 동료를 도울 수 있는 응급구조 매뉴얼을 작성해 보도록 해요. 도움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생각해 그려보고 그 물건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응급조치 방법을 적어보세요. 시간을 줄 테니 적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나눠보도록 해요. 잘 적어봤나요? 그럼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응급조치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모두 잘 나눠졌어요. 다리를 다칠 경우 주변에서 나무 막대를 가져와서 짚을 수 있는 지팡이를 만들어 준다거나 벌에 쏘였을 때 바늘로 침을 빼준다거나 하는
방법들도 좋은 응급조치 매뉴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동료가 부상을 당했을 때는 어떠한 방법이든 동원해서 안전하게 탐험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나 혼자만 생각하고 동료를 살피지 않는 것은 진정한 모험가의 태도라고 볼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태도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다운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다 함께 다음 활동을 통해 살펴볼게요.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먼저 성경 스토리북 2과를 펴고 복 있는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여러분, 2과 성경 이야기 재밌었나요? 성경 스토리북을 통해 알게 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다운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해요.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며 본격적으로 어드벤처 활동을 해보도록 해요. 여러분, 이번 어드벤처 활동은 성경 이야기 속 글자를 찾는 활동이에요. 절거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성경 이야기 속에 숨은 글자를 찾고 아래의 말씀을 완성해 주세요.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맞아요. 아브람과 롯의 모습이에요. 롯은 아브람의 조카였어요. 오랜 기간 함께 지내왔지만 그들의 재산이 많아지고 기르는 가축이 많아지자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일들이 많아지면서 더 이상 함께 지낼 수 없게 되자 아브람과 롯은 서로 헤어지는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아브람은 롯에게 자신을 떠나갈 것을 말했어요. 그때 아브람은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어요. 그리고 롯이 정한 땅에는 아브람이 가지 않겠다는 말을 하며 롯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숨은 글자들은 무엇일까요? 시간을 줄 테니 한번 찾아보세요. 정답을 찾아볼까요? 그림을 보니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네요. 자,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맞아요.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롯을 구하러 가는 모습이에요. 조카 롯이 머물러 지냈던 소돔 땅에는 당시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 나라들이 벌인 연합전쟁에 휩쓸려 롯도 그만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롯이 사로잡히고 재산과 소유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도망쳐 나온 사람을 통해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훈련된 병사 318명을 거느리고 롯을 구하러 떠났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을 구해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이웃을 도와주고 지켜주는 복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숨은 글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간을 줄 테니 한번 찾아보세요. 정답을 찾아볼까요?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라는 말씀이 있네요. 세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맞아요. 아브람과 살레망 멜기세덱의 모습이에요. 살레망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람을 환영하며 축복했어요. 그때 아브람은 멜기세덱에게 전쟁을 통해 얻게 된 전리품들 중에 10분의 1을 주었어요. 아브람은 왜 자신이 얻게 된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을까요?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자신이 받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했어요. 이는 바로 아브람이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람은 자신이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람은 자신이 가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것이에요.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은 복 있는 사람에게 꼭 있어야 할 모습이에요. 아브람은 하나님께도 이웃들에게도 복 있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신이 받은 복을 나누고 드리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숨은 글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간을 줄 테니 한번 찾아보세요. 정답을 찾아볼까요?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네요. 자, 그림을 다 찾았다면 이제 신나는 성경 퀴즈 3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요. 잠시 시간을 줄 테니 문제를 풀어보세요. 다 풀어봤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해요. 1번 문제를 볼게요. 롯이 사로잡힌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끌고 간 훈련된 병사는 몇 명이었나요?
정답은 2번 318명이에요. 아브람은 집에서 길러지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갔어요. 그가 거느린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아브람은 어느 것도 고민하지 않고 롯을 구하러 떠났어요.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위기를 만난 이웃과 가족을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자, 이어서 2번 문제를 보도록 해요.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람을 환영한 멜기세덱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이번 문제의 답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은 아브람을 환영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이 소개해요. 그래서 아브람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것을 드린 것은 곧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어서 3번 문제를 보도록 해요. 아브람은 멜기세덱에게 전쟁을 통해 되찾은 재산의 얼마를 주었나요? 정답은 10분의 1이에요. 여기서 10분의 1을 드린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헌금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갔던 아브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그 복을 나누고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도 우리가 받은 복을 많은 이웃들에게 나누고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제 다음 활동을 통해 복 있는 사람답게 살기로 다짐해 보도록 해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을 준비해 주시고 이과 어린이용 교재의 밸류 부분을 보도록 해요. 우리는 어드벤처 활동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고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블레싱 백팩 만들기 활동을 해보세요. 부록에서 블레싱 백팩 공과 자료를 뜯어 준비해 주세요. 이제 절지선을 따라 백팩을 모두 뜯은 뒤 접지선을 모두 접어주세요. 다 접었다면 풀칠해주세요 라고 적힌 부분에 풀칠을 해주고 가방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이제 어느 정도 가방 모양이 완성되었어요. 그렇지만 이 가방을 매기 위해서는 어깨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배낭 끈 부분을 백팩의 등 부분 홈에 끼워 넣어 달아주세요. 자, 이렇게 블레싱 백팩이 완성되었습니다. 가방이 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건을 담아야겠죠. 지금부터 블레싱 백팩 안에 블레싱 아이템들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부록 공과 자료, 블레싱 아이템 카드를 절지선을 따라 모두 뜯어 준비해주세요. 다 준비했나요? 보면 카드 앞면에는 아이템 그림이 있고 뒷면에는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곳에 앞면에 있는 그림을 활용해서 내가 나누고 드릴 수 있는 것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주세요. 어떤 것을 나누고 드릴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내가 가진 간식을 친구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요. 몸과 마음이 다친 친구를 도와주고 위로해줄 수도 있어요. 우산이 없는 친구를 만났을 때 우산을 함께 나눠줄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요송을 틀고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는 방법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앞면에 있는 아이템 그림을 적극 활용해서 내가 나누고 또 하나님께 이웃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을 나만의 방법으로 적어보도록 해요. 이제 적은 카드를 나누기로 다짐하며 블레싱 백팩 안에 담아주세요. 친구들 모두 블레싱 백팩 잘 만들어 보았나요? 잘했어요. 이제 블레싱 백팩을 볼 때마다
복이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고 흘려보내기로 다짐해요. 이처럼 복 있는 사람답게 살기로 다짐하는 어린이들은 결심 문장에 나의 이름을 적어보도록 해요. 잘 적었나요? 이제 학교와 가정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지 구체적으로 인코리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해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을 준비해 주시고 이과 어린이용 교재의 인코리지 부분을 보도록 해요. 이번 주 미션 활동의 제목은 블레싱 미션 룰렛이에요. 밸류를 통해 배운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받은 복을 나누고 흘려보내야만 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블레싱 미션 룰렛을 만들고 내가 세운 미션을 실천해 보도록 해요. 먼저 부록에서 블레싱 미션 룰렛 공과 자료를 뜯어 준비해 주세요. 다 준비했나요? 이제 룰렛 안에 있는 8개의 칸에 여러분들이 캠프와 학교, 학원, 교회, 가정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복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나만의 미션을 적어보세요. 어떤 미션을 적어볼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친구에게 칭찬하거나 또 교회에서 혼자 있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며 복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또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요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요. 이처럼 내가 어떻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을지 생각하며 적어보세요. 다 적어봤다면 이제 룰렛 판 위에 룰렛을 포개어 두고 준비된 할핀으로 가운데를 뚫어 고정해 주세요. 잘했어요. 이렇게 블레싱 미션 룰렛이 완성되었어요. 자,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내가 말한 횟수만큼 옆에 있는 친구가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미션에 화살표가 가 있나요? 화살표가 향하는 미션은 오늘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미션이에요. 오늘 정한 3가지 미션을 하루 동안 친구들에게 실천해 보도록 해요. 자, 이제 룰렛을 어린이용 교재에 붙여서 고정해 보도록 할게요. 모두 잘했어요. 공과를 통해 배운 것처럼 우리는 복 있는 사람답게 복을 나누며 살아가야 해요. 모두 이렇게 살기로 다짐하나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럼 이제 이과의 포인트를 외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요! 여러분, 이 캠프 1과 즐거우셨나요? 우리 다음에 3과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